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로 맞는 주일이고 기쁨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쁠 때 기뻤던 그 순간들이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기쁨을 느꼈나요? 우리는 늘 잊지 못할 만큼 벅차게 솟아오르는 그 기쁨의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은 있나요? 매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흥겹게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모든 형편들이 넉넉하고 안전하고 평안할 때에 찾는 기쁨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모든 게 좋다, 모든 게 평안하다 이럴 때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진정한 기쁨은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현실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2년 전에 소천한 이어령 선생님이 계시죠. 한국의 지성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인 영향력을 끼친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지식적인 그 아주 탁월한 머리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설명하고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는 일에 온 인생을 헌신해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생존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썼다가 그걸 다 묶어가지고 책을 내게 됐는데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제목으로 그 딸에게 보낸 이미 하나님 품에 아버지인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 딸을 생각하면서 쓴 그 책들의 내용이죠. 그 책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여성이 아이를 낳는 장면들이 나오죠. 어떤 때 보면 아기가 그 출산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고전극 같은 경우 보면 옛날에는 병원 같은 좋은 시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산모가 누구죠? 이게 아기를 낳게 하는 그 산파들이 와서 아이를 직접 받아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 산모의 입에 너무 소리 지르고 힘드니까 입에다가 어떻게 하죠? 수건 같은 걸 두꺼운 걸 막 이렇게 물립니다. 또 손은 어떻게 하나요? 손은 힘을 주라고 위에서 천장에서 끈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힘을 줄 수 있도록 끈을 묶죠. 이것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나 애쓰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얼굴에 뿌려가지고 땀을 이렇게 흘리는 모양으로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 아름답기를 바라지 않나요? 다 예쁘기를 바라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질 때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여성들의 모습인데 아이를 낳는 장면만큼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예쁜 모습과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고 그 아이를 낳는 그 진통의 그 과정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어령 선생이 왜 그럴까? 왜 좀 더 아름답게 고상하게 아이를 낳으면 그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 낳는 거 쉽구나, 편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잘 낳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겨운 모습들을 고통이 있는 속에서 아이를 낳는 그 모습을 보여줄까?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진정한 기쁨은 고통 이후에 오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의 그 진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기까지의 그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통을 끝나고 난 후에 새 생명을 맞이할 때에 품에 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현애 선생님이 생각한 것은 진정한 기쁨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형편이 넉넉하고 좋은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 끝에 넘어 있는 그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기쁨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게 됐죠. 이현원 선생은 원래 워낙 지적인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또 성경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지식을 연구하고 믿어보려고 애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성이 발달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아멘하고 믿어주기보다는 자꾸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는 이런 말이 있냐 저런 말이 있냐 하고 참 이게 그냥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자꾸 머리로 읽게 되면 성경이 잘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련 선생이 그랬던 거예요. 오랫동안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뭔가 흠이 없고 모순이 없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바라봤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갖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딸이 암투병하고 죽어가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크게 무너집니다. 자기는 딸을 내가 낳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힘겹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데 딸은 오히려 그 고통하고 몇 번의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인 자기를 위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담대하게 외치고 감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딸이 딸을 통해서 이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머리로서만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그 세계가 아닌 뭔가 또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에 비로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딸의 권유를 통해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완전한 믿음, 구원의 확신에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딸의 그 사랑과 돌봄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 또한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죠. 자기도 이제 암인데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그 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암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을 살아있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암과 싸우며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 속에도 진정한 평안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진짜 믿음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과 기쁨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겹고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기쁨이 시줄과 나줄처럼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즐겁기만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 늘 슬프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슬플 때가 있는가 하면 기쁠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믿음의 신비인 겁니다. 이게 진짜 상황에 따라서 슬퍼할 수 있는 상황에 슬퍼하는 건 당연한 거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에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 12장 말씀도 바로 우리에게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사야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상황은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곧 공격해 올 걸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이제 곧 이 나라가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인데, 그러나 이 멸망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다. 구원의 음물을 마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겨운 상황께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세균이 없는 무균병 병원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공격들, 갈등과 다툼, 이런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때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비굴할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기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시면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걸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영광의 날, 나에게 새롭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날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어려울 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의 음물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심판이 멈출 날 곧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지만 진노를 통해서 깨닫고 온전히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험한 세상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보살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허용했죠. 그러나 그 아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서 있는 것이 세상 속에서 있는 것보다 가장 은혜스러운 때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품어 주는 거죠. 그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간에 한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살아 생존일 때 재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대역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속에서도 지킬 수 없고 또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킬 만한 그러한 잘못을 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도다 하고 잔치를 베풀죠. 기쁨의 자리에 흥겹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한 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기쁠 때 노래하지만 슬플 때도 노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슬플 때 노래가 더 큰 힘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개인마다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힘겨울 때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이 열 사람이 함께 집단적으로 같이 경험하며 불렀던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며 모두가 마음을 함께 나누기도 하죠. 한국인들에게서는 아리랑이라는 노래 같은 것은 오랜 시간 흘러오면서 한국인으로서의 뭔가 공통된 경험을 나누는 그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노래이죠.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애국가를 부를 것이고 또 미국인이라면 미국 또 애국가를 부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애국가라는 노래를 부르면 애국가에는 뭔가 경외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뭔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걷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 부르는 열심히 부르는 찬양들, 찬송가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기도 하죠.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늘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불렀던 그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몇 시간 몇 년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오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된 경험이 그 찬송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들으면 온 세대 어느 민족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통되게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지난주 우리 속회를 하다가 우리 김재용 집사님이 요즘 내가 변화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늘 찬송을 튼다는 거예요. 찬송을 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다른 노래들과는 찬송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찬송가 들으면 유행가 가사나 이런 거 듣는 거와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대중가요들은 몇 년 흐르면 유행 따라 흘러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노래들이지만 이 찬송가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성도들에게 즐겨 부르면서 고백되어지는 찬송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적인 힘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 좋아한다는 건 이 세상 속에서 한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왔음을 선포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의 몸으로 빌려서 오셨나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 이 땅에 왔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마리아를 굉장히 높게 성인으로 거의 마리아를 통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고백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60세, 80세에도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환영할 분 계실까요? 더구나 처녀가 아이를 갖는데 남자를 모르고 있는 처녀인데 그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롭고 거룩한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어떤 아가씨가 애를 배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 아빠는 누굴까? 왜 어떠가 저렇게 됐을까? 온갖 모든 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처녀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 아이를 임했다, 배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마리아가 당시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고상하게 이미 다 해석하고 이미 예수님으로 잉태된 여인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좋게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품고 10달 동안 고민했을 걸 생각해 보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마리아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영화 보면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조차도 자기의 딸이 아버지 모르는 애를 안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마리아를 받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연출가가 실제에 있을 걸 상상하면서 그렇게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마리아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자기가 지금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모습과는 잘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래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어떻게 다가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놀라운 것들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가 품었던, 그렇게 낳았던 예수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마리아는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육신의 아들 예수를 끌어안고 있죠. 이것이 피에타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고통 그 한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힘겹고 어렵고 또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탓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을 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한 걸 바라보면서 이미 성취된 것을 보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줄 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로 될지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때에 오히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 기쁨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고독한 순간, 또 상처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기쁨을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셨고 이미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시고 재림하실 예수를 통해서 다가올 구원의 영광스러운 날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